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 중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을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해서 오랫동안 가슴을 아파하며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슬프고 아픈 이별은 배우자가 죽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사별입니다. 다시 배우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적인 이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먼저 죽어 이별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자식이 죽었을 때의 슬픔이 더 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머니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동네에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랬던 결혼 생활이 얼마 가지 못해서 불행해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힘듦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이지요. 죽은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나 통곡을 했는지 즐거운 동네가 통곡의 동네로 바뀌어지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뒤따릅니다. 오열하는 행렬,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행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열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이 희망의 행렬로, 죽음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첫 번째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오열하는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듣고 보는 그런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비통함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을 겪을 때에 나는 그런 통곡 소리입니다. 결혼하여 자녀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홀로 된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달리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리며 살아왔을까요? 그 여인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희망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있던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당해낼 수 없는 아픔이 그 여인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죽다니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통곡하다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엄마를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여인과 슬픔에 잠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제자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상여를 따라가며 통곡하는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통곡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위로의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슬픔을 갖고 죽음의 행렬에 참여했지만은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애가 타다, 창자가 뒤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여인이 얼마나 아픈가를 아셨습니다. 아픔만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창자가 뒤틀어가는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를 겪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너무나 속상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슴이 타들어가지요.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명대사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 주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슬플 때에 주님은 더 슬퍼하십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며 있을 때에 그런 나를 보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애가 타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차마 보고만 계시고 있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슨 슬픔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갖고 있습니까?
속상한데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평에 담아 주십니다. 과부의 아픈 눈물을 멈추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두 번째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 통곡하며 상해를 뒤따라가는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자식은 인생의 기둥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식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주체해 주었던 희망의 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식을 잃으니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했던 날은 저 멀리 살아가고 이제는 불행과 근심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떠납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힘들어지면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 밖으로 향하는 장래의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은 희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희망의 행렬에 편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를 찾아서 희망으로 바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여인의 통곡과 절망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신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행동은 자식을 잃어 통곡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세우셔서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정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은 자연 법칙을 어기시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궁일이 여기시며 율법까지 어기시면서까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어길 수도 있고 자연법칙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고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대만 사람 린성 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2007년 7월 어느 날 다이빙을 했는데 갑자기 몸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검단을 받았는데 뼈마디 4개가 부러져서 신경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의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4일을 누워만 있었는데 눈시를 붉히며 힘내라고 말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억지 웃음으로 감사 표시를 했지만 이미 마음은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에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의 목표가 잊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일까? 삶을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몇 번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되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또 피해감 등이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 것을 읽을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무너졌던 내 가슴이 일어난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용기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간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손을 대시면은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의 손을 대시면은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시면은 그 죽음은 진행을 멈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세 번째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여인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죽음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자 죽음의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체를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한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져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음의 세력에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어렵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에 관해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절망에 관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낙심에 관해 드러누워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등의식의 관 속에 드러누워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참 이럴 때에 왜 누워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희망찬 삶을 살아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유롭게 살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만져주는 순간 그 가난이 멈춰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식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돌이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더라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용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위대한 성각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일어나서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오지 중에서 오지라고 하는 곳에서 피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김요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가 너무 아파왔어요. 하나님, 배가 아프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문득 생각나기를 이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맹장 같아서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동네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병원이 없었어요. 물어물어 수의사를 찾아가서 맹장 같은데 수술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동물들만 치료해봤지 사람은 한 번도 치료한 적이 없다고 기겁을 합니다. 이분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좀 수술해달라고 수술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진통제도 없고 수술 도구도 없습니다. 짐승을 수술할 때 쓰던 녹슨 칼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그 칼을 집어들고 어디를 가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쯤인 것 같은데 이쪽을 째십시오 라고 해서 수의사가 쬐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쪽을 째십시오. 수의사가 이번에는 큰 용기를 내서 더 깊게 더 많이 쬐습니다. 여기가 아닌데요. 또 다른 데를 또 쬐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저기를 훑어보니까 창자에 많은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농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맹장인지 알고 이 선교사가 그것을 자르십시오라고 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창자를 집어넣고 갈름패를 꿰매야 되는데 수술용용 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수의사가 옷을 꿰맬 때 쓰던 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듬성듬성 배를 꿰맸습니다. 선교사는 나귀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통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 수술한 부위를 보니까 진물이 질질 흘러내립니다. 그때에 선교사가 돌보던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손에서 나오는 그 고름이 있는 손을 향하여서 손을 가지고 선교사의 배를 얹으면서 마사지하면서 눈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에서 나오는 진물과 피부병 환자에 나오는 그 고름이 엉겨 붙었습니다. 굳어졌어요. 나중에 딱정이가 되어서 떼어내니까 깨끗하게 나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나 기술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직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힘있게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옥 같은 집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만은 다 도망가고 피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활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